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이 한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라.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성희 집사님 5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병이 이기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즘에는 계란을 사서 먹어도 그게 양계장에서 한 칸이 가둬놓고서는 키우니까 유정란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예전에는 유정란이 다 대부분이었죠. 닭장 안에 다 모아놓고 키웠으니까, 마당 같은 데서 키웠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겠구나 싶기도 해요. 근데 달걀, 계란이 소가 되는 방법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옛날 얘기 같이 계란이 소가 되는 방법. 계란을 잘 품습니다. 그러면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병아리가 나오면은 그 병아리를 잘 키웁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 해가지고 이번에는 염소를 사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염소를 잘 키웁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 해가지고 소를 사오는 거죠. 그러면은 계란이 소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란이 소가 되는 방법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소유의 변화로구나, 가지는 것의 변화로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생명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한다고 하면 풀이 소가 되는 방법이다. 풀을 소가 먹으면 첫 번째 위에 들어갑니다. 소는 위가 4개라고 그래요. 첫 번째 위에 들어가면은 그걸 거기다가 막 집어넣어 놨다가 돌아다니면서 우물 다시 꺼내서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위로 들어가고 세 번째 위로 들어가고 속에 모든 장기관을 지나가게 되면은 풀이 소화가 돼서 소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풀은 없어지고 소가 되는, 그러려고 하면은 풀은 소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소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풀이라는 것이 워낙 억세기 때문에 소가 완전히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긴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위가 4개씩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 나일강의 악어 뭐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화면을 보면은 그것들이 물속에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은 그 강가에 나와서 엎드려서 나무 토막 같이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이 온혈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만 난 다음에 따뜻한 곳에 있어야 된대요. 뱀도 마찬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따뜻한 곳에 있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럼 죽을 수 있답니다. 그렇게 돼서 괴로우면 먹은 걸 토해내 버린대요. 그런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죽음의 이야기가 있구나. 미랄이 땅에 들어가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 안에는 또 미랄이 있어서 그 안에 생명의 약속이 있는 거죠.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랄을 다시 심으면 또 흙 안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싹을 내고 또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과정 안에는 반드시 죽고 사는 이야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 밥티즘이라고 하는 이 세례는 참 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죽음을 거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이제는 나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그 안에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과정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을 이어서 내려가면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으면 바로 장사 지냅니까? 아니에요. 며칠이 지나야 장사를 지냅니다. 이 얘기는 확실히 죽은 것을 모두가 알게 되고 그렇게 확인되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장사되었나니 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고 뜻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리시려 함이다라고 하지를 않고, 여기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죽고 사는 게 정말 육신적으로 죽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치가 바뀌어서 참 죽음으로 선언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행함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면서 이 말씀 5절 안에서 연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합.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 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엔군이라고 연합군이 와서 싸웠습니다. 그때 전쟁 중이니까 당연히 많은 사상자가 생기죠. 다치고 죽고 하는 일이 있죠. 그때 정말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될 때 살고자 싸우는 게 아니라 뭐를 지키고자 싸우죠.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하는 마음, 전후에도 있고, 또 내가 지켜야 우리 가족이 지켜지고 이 나라가 지켜진다고 할 때에, 그때에 함께 전쟁에서 죽음과 삶의 현장에서 막 싸우던 그 사람들의 그 전후에 그게 연합된 모습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뭐 했다? 죽음을 함께 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합한 자가 되면 그때는 어떤 힘이 생기냐 하면은 그저 아는 사이가 아니고 너와 나는 이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하는 이 관계가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또한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내려가면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싶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보면은 여전히 옛 모습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내 생각과 습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큐티 말씀, 열왕기하 말씀을 이렇게
묵상에 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을 향해서 그가 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들을 이야기할 때, 그 후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데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왕국을 유지할까 할 때에 스스로 이르기를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묻고 자기가 자기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11지파가 나의 그 통치권 안에 있는데 문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계획이 생겨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계획을 하면은 실행이 되게 돼 있어요.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금송아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일을 겪고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그게 자신의 어떤 기억 안에도 있고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0절을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러면서 31절 내려가면서 쭉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하나님의 택한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랑 참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33절을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서는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것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고 답합니다. 그리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뭔가를 만드는 것을 상당히 무언가에 비슷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바와 비슷하게 만들고 자기의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더라.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사실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았던 말씀 앞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여러 번 왕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다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요셉의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지도력이 있고 부지런하고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등용해서 감독관으로 세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때 아히야가 30절 보면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 사람 미쳤나 할 일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찢어놓은 것을 놓고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러니까 누가 지금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왕 세우려고 하지요. 그것을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할 때에 쭉 내려가서 38절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 보려고 하면 좀 많으니까 38절 보면은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이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칩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냐? 못 됩니다. 그 뒤에 39절을 보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니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왔을 때 여로보암에게도 보면은 그래서 갑자기 뭐가 달라지고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솔로몬에게 중용을 받던 여로보암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애굽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왕을 세울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르호보암을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이 신하들과 함께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 갈 것인가 연세 많으신 노 신하들과 함께 이야기하니까 그동안에 밀로를 짓기도 하고 무슨 성을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일도 힘들게 했고 세금도 힘들게 냈으니까 좀 편하게 이렇게 해주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의 친구들과 같은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묻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왕이 권위가 있어야지. 그래서 르호보암이 큰 소리를 치면서 나는 너희들을 참 더 엄하게 다스리겠다. 막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고 막 이런 험한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목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이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만 유다라는 나라로 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니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20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다윗의 집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거든요. 자기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누가 지키려고 합니까? 자기가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기 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죄의 몸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방법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일이 우리의 몸 가운데서는 많이 있습니다. 안 졸려고 하는데 졸게 돼요. 참 안 그러려고 하는데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7절을 내려가면서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는 거예요.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을 위해서는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생명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이제는 죽이려는 세력이 더 죽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이 된 것처럼 그리고 10절을 내려가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의로운 자가 완전히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있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려가면서 보면은 참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 여기라. 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여겨진 그들을 의로운 것이 온전하여진 영화로운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닌데도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나라가 아닌데도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방법으로 하지 하나님 방법으로 못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주신 구원의 생명을 이루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의롭게 여기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듯이 나도 나를 그렇게 여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그렇게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아이고 뭐가 바뀌겠어?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유 하던 대로 해?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에요. 아닌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약속 안에서 나도 나를 그렇게 여기고 사는 가운데에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 같이 나를 주장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이 약속 안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만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때에는 다시 말씀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들여다보고 파고 연구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구나.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로 부르신 이 약속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저 습관적으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이룰 힘이 없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경험케 하시고 그 말씀이 실행되어 감을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은 죽은 곳으로 가게 하시고 마땅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자리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